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이 구절을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설교 파일 딱 쳐보니까 딱 떴어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이거를 설교한 적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한 이유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 말씀을 설교해도 내용은 틀리다는 것. 그래서 보니까 그때에 제가 온 지가 2008년도 제가 오고 2009년도에 1년 동안 사역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열심히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제가 왔었을 때는 벌써 이미 교회가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냐면 오자마자 큰 사건이 있었어요. 9시 반 예배에 사역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9시 반 예배에 왔던 분들이 황당해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음악 목사님하고 전도사를 제가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사요. 이런 시츄에이션도 있겠구나.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빈 그 공간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사역 딱 마치자 우리 여선교회와 임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사무실에 데스크에다가 열쇠를 딱 놓고서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섬기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딱 주고 그냥 툭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설명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좀 당황스러웠었고 황당했습니다. 아니,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는구나.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회복의 단계가 좀 필요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2009년도에는 스스로가 교회가 좀 회복의 단계가 좀 필요하구나. 1년 동안 제 생각에는 제가 2009년도에 설교 내용을 쭉 보니까 다 치료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1월달에 들어와서 제가 설교했던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우리가 치유와 위로가 됐다면 이제 그동안 과거는 다 지나갔고 새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과의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2019년 들어와서 제가 2020년도 들어와서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올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비드라는 것은 이제 뒤로 제껴놓고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 바닥을 칠 것이고요. 성장은 그만큼 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 우리가 더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침체한다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 단계에 아수르 제국이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워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호세아가 선지자가 됐었을 때는 벌써 이미 5번째, 6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계속 교체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교 개혁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그 수도에 그들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끔 본인들이 신성을 거기다 신성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성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조롱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숭배했던 것을 또 사실이에요. 호세아가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호세아의 시기를 보게 되면 750 BC에서 722 BC 그리고 721 BC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침범하고 그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세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면서 아스토라 신상을 세우고 그들이 간음하는 시대를 봤습니다. 근데 바알 신전에 가게 되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옆으로 보게 되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건 신들에게 바치는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고멜이 거기에서 한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또 도망가서 또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그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게 영적인 간음인데 계속 우리가 그게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그렇게 간음하는 여자를 다시 한번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또 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언약 가운데 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타락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소망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모습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상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를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관심이 없을 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임재 속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을 원하시지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원한다. 계속 반복하세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그리고 13장 14장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예, 맞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한다는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 원한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체험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기디언은 여호와 샬롬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인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께 대해서 안다고. Knowing about God and knowing God is two different things.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 대해서 안다는 것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읽었었을 때 그것은 아는 거지, 그 대해서 알지만은 내가 체험하는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새벽 특별세를 우리가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그 안에는 주님이 포함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혹시 기대한 만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항상 돌아올 곳이 필요해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였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지시한 땅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다시 폴백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항상 예비됐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신선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유턴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 집사님이 애틀랜타를 가려고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대요. 뒤에 열심히 달렸는데 보니까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셨대. 근데 가야 될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 또 애틀랜타까지 갔대요.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대단하시다. 나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었을 텐데 그들의 목적이 애틀랜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다 필리핀 오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는 길로. 그게 유턴이에요.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탈했다면 다시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교제,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임재 속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죄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찢으셨다는 단어 보게 되면 톨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건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사자 있죠? 사자가 여러분 이 발을 들어가지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보통 시에는 그냥 여러분 그 발톱이 나오지 않겠지만은 짐승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톱이 나옵니다. 한 번 치게 되면 찢어지죠? 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니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때려서 돌아가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죠. 왜? 언약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오늘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합니까? 쳐서 갈기갈기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라도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왜?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치유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때리지만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싸매세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계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나는 죄악을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리시피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전 열심히 여러분 조심히 갈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까지 그게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제가 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가 회개를 좀 해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주님 옆에 온전하게 나가자.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 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은 절대 이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 옆에 나올 때는 그만큼 더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발점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해가 지는 순간서부터 준비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턴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다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절제하세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하고서는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고 여러분 짓는 죄는 용서가 되겠지만 알고 짓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다 더 큰,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알고서 짓는 죄는요, 그건 여러분 라이빌리티가 더 커요. 하나님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미워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사람 무시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품으시기 원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를 봐도요, 목회자도 죄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라고. 왜? 죄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빚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받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예레미야가 기록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그 길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지만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날 그들이 통곡하고 눈물 흘릴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포로 생활할 때 있었기에 그들이 알고 깨우침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지만 그 매 맞았었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또 쏟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해 계속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러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시도 하고 죽이시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물론 우리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만큼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터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2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영적 각성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지, 그 소중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relationship, fellowship with the Lord.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27장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그가 여러 가지 그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 지경을 넓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그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기 있으며 그가 교제하는 것, 그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 천년 왕국에 있을 것이고 끝나면 우리 영원에 들어갈 텐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미련을 두고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발고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는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어차피 시험에 들어가고 여러분 어차피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썩어질 것인데 왜 거기에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어차피 썩어질 거고 심판에 들어갈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시편 27편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적겠으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아마 우리가 처음 우리 남편이나 또는 아내, 요새는 뭐 이렇게 애들 보게 되면요, 그 카톡 할 때 아니면 그 텍스팅 할 때 보면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을 때 한번 봅니까? 그거 보면은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남편. 웃기지도 않아. 지금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아내 남편이야. 그 사랑은 또 뭐야? 본인이 무슨 사랑을 해봤다고. 근데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허물이 안 보여. 마치 여자는 남자 손 만났었을 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추운 겨울에 나무를 보면 거기에 막 봉우리가 나와서 갑자기 보여. 헛개비 같은 게 좀 막 보여. 그게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 볼 때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본인이 뭐라고요?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살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갈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 아내 보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막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몇 년 지나면은 그냥 이제 꿈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고, 그 남자다운 남자 상남자라고 했지만은 보니까 이제 왼수가 돼 버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난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분이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한결같이 똑같은 분이었는데 우리가 체험 못했을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약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그 다양성,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인물들이 만난 주님을 우리 또 마찬가지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매일마다 2022년도를 여러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살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베스물려 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더 내가 아름답게 비춰줘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내가 아름다워져야지. 아름다운 사람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게 모순이에요. 저는 누군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명품을 사랑하지 말고 명품 같은 삶을 살라고. 여러분 아무리 명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명품은 있는데 여러분들 삶 자체가 따르지 않으면 욕먹어요. 명품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명품 얘기 들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부르실 때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다는 단어는 관계성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친밀함, intimacy.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처음 만났었을 때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건 뭐냐? 투명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서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와가 본인의 갈빗대에서 낳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와는 본인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낳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 여자는 내 몸이다. 나와 하나다. 그거예요. 그만큼 하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었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도 먹었어요. 그게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같이 범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가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오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믿음도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한 몸에 유기체가 여러 유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몸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타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인티미시, 숨김이 없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인티미시가 돼서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아는가는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실천하면서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는 것이고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대충 배우면서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실천하지 않는 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안다라는 거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티메트한 그런 관계에서 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살기 원하는 것 근데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한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름다움이 뭔지 그 거룩함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을까?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press on 단어 씁니다. 이 press on은 뭐냐? 추적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 내가 발견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가 폈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에서 지금 이 단어 쓴 거예요. 주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군가 뭐 해주기 바라면서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학을 하면서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나가서 샌프란시스코 가게 되면 거기 게이 메카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가 그냥 게이타운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회를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나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보고 써도요, 딱 보면 알아요. 보고 쓰게 되면 벌써 이미 거기에 뭘 써야 되냐면요, 내가 거기에 도착했던 그 순간서부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과 그리고 만난 사람의 표정과 이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그건 페이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하고 해보고 반응이 어떤가 실천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와 같이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걸 안다는 것은, 추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기 목사님은 논문가 이제 PhD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거기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논문까지 쓸 때 여러 가지 리서치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힘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1년, 2년, 10년, 3년, 20년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힘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계시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우리가 원한다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햇빛이 매일마다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름이 있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는 빛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얘기죠. 매일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거나 큐티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새롭게 여러분 체험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얘야, 너가 나를 만났니? 그럼 내가 너 이렇게 하기 원해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똑같이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늦은 비는 뭡니까? 원래 이른 비는 땅을 갈기 위해서 오는 이른 비지만은 늦은 비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비가 와야지 여러분 싹이 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힘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체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